이제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유동치 아니하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거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영구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영원부터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심을 믿사오니 그 주님의 크신 날개 그늘 아래 오늘도 피하여 그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새 찬송가로 532장, 찬송가 323장 하시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
주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63면입니다. 욥기 3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이승만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했는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이 말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많이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계속되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의 도움을 힘입으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욥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런 생각을 막연하게 가지고 있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2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더 분명해지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3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고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울부짖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드디어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게다가 울부짖기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말씀을 통하여 욥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욥은 동방에 으뜸가는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 잘 살았고 행복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욥기 1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야, 부자에다가 신앙적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단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믿고 있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개역 한글에는 산울을 둘렀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쳐주셔서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고 넘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라고 사탄이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가진 모든 것 치면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고 사단이 쳤습니다. 그게 뭐죠? 자식들을 다 죽게 만들고 가진 재산 다 없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 신앙을 그대로 지켰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지켰다는 거죠. 우리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사단에게 칭찬하는 거죠. 야, 욥 봐라, 정말 대단하지 않느냐. 사단이 또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4절 5절 말씀을 또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자식 그리고 재산 같은 거는 대체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자식은 다시 가지면 되고 돈도 다시 벌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는데 생명에 관한 것은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래서 사단은 또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으로 하여금 머리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온몸에 욕창이 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하와 보고 그랬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는데 그 아내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자식이 죽고 재산 없어지는 정도랑은 차원이 다른 어려움, 뼈와 살을 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놀랍도록 변화가 없이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죠. 욥기 2장 10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야, 멋진 모습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시험도 없고 변화도 없을 것 같은데요. 2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이 처참한 욥의 소식을 듣고 친구 3명이 약속하여서 욥을 위로하러 옵니다. 근데 그 처참한 상황을 보고 위로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과 함께 세 친구가 땅바닥에 7일 밤낮 동안 앉았는데 말문이 막혀서 말을 못해요. 그래서 7일 밤낮 동안 아무 말 없이 땅바닥에 앉아있는 장면이 우리 3장 바로 앞에까지 나옵니다. 한국 젊은이들이 네티즌들이 쓰는 말 중에 갑분싸라는 말이 있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진다고요. 3장 1절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드디어 욥이 말문을 열었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울부짖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이제까지 울타리가 걷어져도 뼈와 살을 치는 그런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그 입술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다가 왜 갑자기 분위기가 변했을까라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면 1장 9절에 사탄이 한 말 중에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이라는 말이 있는데 울타리, 신앙의 울타리, 믿음의 고백, 내가 믿고 생각하고 있는 그 신앙의 틀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사관에서 신앙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당연히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유익 있게 봐야 될 것은 욥이 뭔가 잘못했다는 게 나올까요? 지금까지 없다는 거죠. 욥은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이런 참혹한 상황을 겪었는가?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울타리가 걷어지고 뼈와 살을 치는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않았는데, 추측컨대 믿고 있었겠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이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변화가 없는 거죠. 친구도 왔어요.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7일 밤낮을 친구들과 함께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생각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한 말이 생일을 저주하고 울부짖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는,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뭐 잘못한 거 없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노력했는데, 고난은, 삶의 힘듦은 더욱더 극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뭐죠?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근데 신앙이 있기에 하나님을 대놓고 욕은 할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스스로 자해하는 경우밖에 없죠. 나 같은 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 꼴을 보게 되었을까?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금 8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참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랬어요. 몇 주 지나가면 끝날 거라고, 조금만 참자고. 벌써 8개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않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놓고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라고 변호해 주면서 나도 열심히 기도했는데, 성실히 신앙생활 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그 정신줄, 그 끈을 놓아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무서워서 하나님 욕은 못하겠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말, 내가 왜 태어났을까? 3장에 그런 말들이 계속되는데요. 10절, 11절, 3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세번역입니다. 어머니의 태가 열리지 않아 내가 태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건데, 그래서 이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지금 코로나 팬데믹을 겪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3장 마지막 26절에는요,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잘 정리하더라고요.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성경은 이 욥의 이 절규를 그대로 실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확인하고 배워야 되는가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저 불평하고 욥도 불평했으니 우리도 불평하고 살자 이렇게 끝내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욥기는 3장에 이래서 4장에 바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뭐 끝나는 게 아니고요. 42장까지 간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후다닥 결론 내리고 머리에 집어넣고 이런 과정이 아니라 굳이 42장까지 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크게는 우리들에게 뭔가 목적하시고 의도하시고 꼭 배워야 한다. 그것도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중요하길래 42장까지 삶의 고난을 다 겪어가도록
하셨을까? 욥의 결론,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42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2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다. 계획은 무엇이든지 이루신다. 또 중요한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도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오늘의 시작은 그거죠. 내가 하나님을 정의하고 내가 하나님을 가둬버린 신앙의 프레임과 울타리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더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제안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많다는 것이죠. 그거를 깨야 된다는 것이죠. 깬다는 것에 성경적인 용어는 바로 훈련 또는 징계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은 참 아들을 만드시려면은 사생자가 아니라 진짜 참 아들,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징계를 해야 된다는, 징계를 통하여 배워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징계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스라는 말입니다. 못해가지고 꾸짖고 교정하고 징벌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을 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NIV 같은 건 디스플린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다면은 참 자녀답게 키우시는데 어떻게 해요? 징계를 통하여, 즉 훈련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녀가 엄마가 해주고 아빠가 해주는 것만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는 것을 잘 자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그 상황에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죠. 무엇을 통하여? 실제 삶을 통하여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믿음에서도 유아기적인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벗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간의 틀을, 그 정력을 깨는, 그리고 국한시켰던 그 프레임을 깨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황마다 흔들리지 않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정 지어버린 그 울타리를 깨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 훈련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 내 생각보다 크시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 중에 못 이루시는 것이 없구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나쁜 상황 속에서는 저주받고 불행한 것으로 끝나지 않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크심이 있구나. 그런 걸 딴 사람은 귀로 얘기하는 걸 들어서 나는 잘 모르겠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삶으로 겪어서 이제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바위 위에 선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 자녀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시작이 뭔가? 이게 제일 중요한데 그 시작이 저는 그
틀을 깨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야 막연히 생각하고, 아니면 그것만 하고 싶어서 다른 건 귀찮으니까 거기에 숨고, 그리고 누리고 자랑하기만 한 그 신앙의 틀, 그 울타리, 그 프레임, 그거를 깨는 게 필요한데요. 깨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으악 소리 지르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울부짖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뭐라고 한정 짓는가 하면 행복하게 잘 살고, 그런 거 있죠. 뭐 많은 것 안 바랍니다. 뭐 그냥 몸 안 아프고, 자식 뭐 인류대학 안 가도 좋아요. 뭐 적당히 대학 가고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다 돼요. 그게 전부예요. 그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출하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의 그저 행복하게 잘 사는 정도보다 더 크신 것을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목정하심의 그 차이 속에서 깨어져야 되고, 그 깨어짐의 울부짖음이 바로 욥의 외침, 울부짖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3장 1절 2절의 이 말씀이 저는 참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내 생각과 내가 하나님을 가둬버린 그 신앙의 내 울타리 속에 그저 숨어서 살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 우리를 더 큰 자녀의 모습으로, 먹구름 있으면 하늘을, 우주를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이 깨어지고 거치는 순간 마침내 달과 별과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더 큰 신앙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깨어짐의 순간이 바로 욥기 3장 1절 2절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욥을 42장까지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이 끌고 가셔요. 그리고 그 입술로 마침내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는 무소불능하십니다. 뜻하시면 무조건 이루십니다. 이제까지 들었던 하나님과 비교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팬데믹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울부짖고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이 복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통하여 알을 깨게 만듭니다.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거예요. 알을 깨는 병아리가 너무너무 불쌍해가지고 깨줬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금방 나왔죠. 얼마 못 살고 죽었답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답게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알을 깨워야 됨을 아십니다. 격려하시는데 마침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이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시무시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뭐라고요? 오늘도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구나. 나는 왜 이 모양일까가 아니라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버텨나가시고 이것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대하며 그렇게 묵묵히 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욥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의 입술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말씀이 뭘까 고민하다가 이 마지막 한 절을 찾게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용감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한번 자기 생일 저주하고 울부짖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연약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큰 믿음의 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참 자녀로 만들기 위해 훈련시킴으로 그 알을 깨는 시작을 했다고 믿는다면 이것은 더 큰 신앙으로 나가는 출발점이며 행복한 소리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이 환난을, 고통을 겪어나가면서 주의 우리를 향한 뜻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신앙의 알을 깨는 그 고통의 출발점이 무척이나 힘들 수 있지만 이것이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 신앙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을 사랑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분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코비드 상황 하에 놓인 지도 벌써 8개월이 됩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욥과 같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며 울부짖으며 거기서 끝나는 인생 될 수도 있지만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은 욥은 이것을 시작으로 자신의 울타리를 깰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도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알게 되고 보게 되는 참다한 자녀로 성장한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어쩌면 현실은 어렵고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말은 어쩌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울부짖는 말이 될 수 있지만 곧 이것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말로 바뀔 줄 믿사오니 그때까지 이 오늘 하루하루를 주 안에서 성실히 살고 주를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